하나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은 요셉에 이어서 오늘은 응답 이전 나의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소중한 승리할 언약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기도 중에 강단 말씀 제목이 또 메시지가 안 떠올라가지고 3시 반에서 이 메시지가 완성이 돼가지고 그때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보를 급히 만들었는데, 여러분 영적 서밋에 있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에 시달리면 반드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육신의 문제가 닥치고, 육신의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 결국은 질병의 문제, 죽어가지고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내세 문제가 또 걸리죠. 그래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이상하게 이게 언약이 전달이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호주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그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 호주로 많이들 이민 가고 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이민을 안 받잖아요. 그 아름다운 나라, 동물이 많은 나라, 그 나라에 지금 작년 9월달부터 불이 나가지고요, 지금도 불이 타고 있어요. 시방으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가면 갈수록 좋은 세계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다 지금 고지 듣잖아요. 지금 젊은 애들 지금 이게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요, 그 여러 가지 막 그 유튜브에 그 소식들이 들어오면은요, 그 댓글을 다는 거 보면은 신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신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무시하면은요, 그 시대마다 그랬어요. 복음이 사라지면은요, 하나님 없다 하면은요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호주 산불이 이게요, 그냥 사람이 불 지른 그 인재가 아니다니까요. 이게 한쪽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그 수해를 만나가지고 익사사고가 나고, 또 한쪽 호주는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 불이 난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 떠나면 타락하고, 이 시대가 타락하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내리는 게 이 인류사고, 교회사고, 세계사고,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제가 어젯밤에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그래도 피곤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세상 쾌락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막 이렇게 밤새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 엄청 피곤합니다. 나중에 그 병들어요. 나중에 이 복음 때문에 이 언약의 예정 속에서, 진짜 은혜 속에서
날을 세면요, 참 이게 영적으로 안식이 와가지고 모든 이 영적은 정신하고 연결되고 정신은 육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사지백제 오장육부가요, 예, 건강해져 갑니다. 정돈이 되어 갑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요, 반드시 사단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쾌락 주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실망, 방황, 좌절, 문제 앞에 어떤 문제가 오면은요, 반드시 염려, 근심, 걱정, 실망, 방황, 낙심. 그래서 결국은 건강에 문제도 오고, 그래서 12가지 문제로 전 세계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호주 산불이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요, 더 무서운 게 지금 지옥불이 전 세계에 붙어서 불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바싹 쫄아가지고 막 두렵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막 그냥 고통을 하잖아요. 그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종교의 힘으로, 선행으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 모르게 돼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지금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2장 17절 그 절대 언약이 파괴되자 영원한 은혜 언약,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이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지난 강단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린 요셉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 야곱이 전해준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형들은 의식주에 딱 붙잡히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형들의 결말과 요셉의 결말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강단 흐름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흐름 속에. 지금도 그 언약의 흐름은 지금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아니라 지금도 언약의 여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방 지금 어느 곳에 여러분이 있냐고요. 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지난 강단을 통해서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할 그 언약이 뭐냐, 요셉처럼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1%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강대국, 그 당시에 애국이라면 지금 미국 난립니다. 유럽은 교회 다 지금 없어져 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관심 없어요. 교회에 다 모슬렘에 지금 넘어가고 있고 스탠드 바로 술집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토머스 선교사, 그 우리나라 최초 우리 선교사 와가지고 대동강 거기서 망난에 의해서 날라갔잖아요. 거기에 순교를 당했죠. 와서 복음도 보죠. 성경책 하나, 그 망나니가 그 성경책 가지고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참 신랄같이 가느다란 저 언약의 그 흐름 속에 성경이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지금 됐는데, 다시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가 또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요셉이 그 받은 그 응답을 이제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이제 받아야 될 지금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진짜 결론이 뭐냐? 333 운동.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고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왔다면 333 운동. 진짜 이 언약의 대열, 그리고 전도 제자의 대열,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지금 빛의 대열에 서서 237개 나라 살릴 그 축복을 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쓴물이 내려간다는 게요, 저주가 내려간다는 게요, 세상이 내려가요. 마귀를 진짜 좋아하게 되는 꼴이 돼요. 마귀 앞에 진상 아주 그냥 진수성찬 해가지고 마귀를 대접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우리 마귀는 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귀는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단 진짜 우리가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제목을 붙였어요.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오늘 요셉이 1%의 그 언약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결론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았고, 형들이 육신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 형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영적 상태다. 영적 상태가 올바른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돼야지, 그 예배에 실패하는 영적 상태가 되면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계속 드려도 그게 영적 상태에 따라서요, 그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오늘 45장 21절 28절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첫째 언약 성취의 시작,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응답을 얻었습니다. 가병 318인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롯이, 조카 롯이 막 재산과 그 가족이 완전히 소돔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이 포로가 됐는데, 이 아브라함이 영적 서밋에 가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지고 가병 318인, 오늘날 3천 제자의 응답을 받은 그런 그 응답이 그때도 있었다니까요. 가병 318인.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 옷을 다 구해오죠. 그리고 소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오죠. 그래서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게 계시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뭔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3년 된 염소, 암염소와 또 순염소, 또 새, 집비둘기, 이게 새를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요, 짐승은 쪼갰는데 새는 작다고 그냥 대충 쪼개지도 않고 그냥 늘려놨어요. 그 저녁에 막 캄캄함이 임하고 그 사체 위에, 짐승 사체 위에 막 솔개가 날았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게 뭐 길가밭, 돌짝밭 그 얘기도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공간복음에서. 그게 이게 뭐냐면 새가 날아서 주워먹는다는 게 사탄이 와서 주워먹는. 이 예배를 완전하게 예배의 승리를 못하면은요, 이 솔개가 새들이 와가지고 기웃거린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영적 상태가
그 흐리멍텅 하면은요, 벌써 여러분 사탄이 와서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이 새를 온전히, 아니, 완전히 쪼개지를 않아가지고, 새도 쪼개야 되는데 안 쪼개니까, 그래서 막 캄캄하게 임하고, 막 새들이 임하고, 사체에 임하고, 그리고 막 두려움이 임하고, 막 그런 공포에 휘말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중에 들리는데, 이 400년 동안 그 객이 될 것을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이 40년간 객이 되리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우리가 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완전할 때 당신의 그 언약을 돌이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객이 돼가지고 고통 속에서 막 핍박을 당하고 시달림 속에서 이렇게 겨우 피발로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언약을 잡고 누리면은 VIP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진짜 언약 잡고 가나안에 왔을 거예요. 그게 아니다. 성경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언약 성취의 시작이 창세기 15장 13절 16절 오래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지금 이 요셉은 VIP 진짜 언약 1%로서 들어가서 바로왕이, 애굽 바로왕이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 바로왕이 미션을 줘가지고 다 이렇게 형제들 아버지 다 모셔가지고 이 5년 남은 이 재앙에서 이 보존하라.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너희들의 것이다. 막 이렇게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이 400년간 이 객이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불신자에 의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애굽 바로왕이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언약 성취입니다. 근본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성취를 위한 지금 시대 언약, 이 요셉이 그 언약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 성취되기 위하여 요셉이 여기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세요.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무슨 꿈을 꿉니까? 11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그 바로 또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바로 또 꿈을 꾸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또 절하더이다. 그러게 그 아버지가 그 형제들의 그 자녀들의 그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셉을 꾸짖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식이죠. 그러나 마지막 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요셉은 아니 야곱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 진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그 여정 속에 흐름 속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아들 이삭이 그 76년가 그 또 이삭은 야곱에게 120년간 같이 살면서 언약 전달을 했겠죠. 야곱이 물론 뭐 유삼촌
라반의 집에 그 맞다라를 가서 20년도 허비하고 많이 허비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인본주의 쎄가지고 고통당하는 거 그게 다 발판이 되었던 거예요. 발판이.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요. 그게 하나님은 협력에 해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을 특히 당신의 언약 백성을 그 모든 그 인격을 다 수용합니다. 하나님은. 노보트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우리 인간은 진짜 바로 언약의 여정 속에 곧바로 갈 수도 있고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그렇게 막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근심을 만들고 문제 없으면 문제를 땡겨가지고 문제도 만들고 막 그렇게 여러 사람이에요. 바로 언약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게 기도인데 그래서 늦게라도 야곱이 기도를 체험해가지고 야복강에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가지고 진짜 이 400 군사를 데리고 있는 형 그 에서가 뭔 동생 내일을 식구들을 맞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자기 아내하고 가족끼리 먼저 상봉을 해야지. 뭐라고 너무 짤데없이 400이로 군사를 뭐라고 이끌고 오겠습니까? 그 옛날 그 피해자로서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간절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그 상황을 전화위복시켰다니까. 그래서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 야곱에게 17년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제대로 언약 집중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형들은 다 형제들은 의식주에 잡혔지만 요셉만 언약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적 서밋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습니까? 진짜. 그것이 지속이 가도록 333 운동이 벌어졌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된 거예요. 지속이 안 되니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이제 바로 왕이 되니까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진짜 노예가 되는 거죠. 진짜 고통이 시작이 되죠. 보세요. 하여튼 언약 성취 이삭은 야곱은 요셉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요셉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시대 언약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요셉이 고백입니다. 결국은 그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그렇게 구렁텅이다 집어넣고 또 팔아먹었지만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요셉은 결국은 노예로 가가지고 나중에 보디발의 총리가 돼가지고 가만 모든 책임을 맡기자. 그때부터 진짜 보디발의 그 가정에도 들에도 막 밭에도 모든 축복이 임해져. 그 증거를 보디발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시험이 닥쳐가지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때문에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죠. 그동안 메시지가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언약, 이 여정 속에 있던 요셉은 자기 달란트 기능 서밋의 주역이 됩니다. 감옥에서도. 나중에는 이 바로 앞에까지 서가지고 도저히 절대 불가능한 이 바로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해몽합니다. 이 무당들이 점술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에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미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를 그냥 재수보기로 하거든요. 귀신들은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만 정확하게 미래를 알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미래를 정확하게 맞춘 거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45장 16절 20절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린 요셉은 결국은 기능성 및 문화 서밋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서비스의 상황까지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고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까지도 다 이렇게 용서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라도 추수를 못하고 또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렇게 미래에 남은 5년까지도 정확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도의 확신, 사조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최후 승리의 확신, 우리가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확신 없는 자를 사탄은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벌써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미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한 주간 여러분들을 다스릴 전략을 지금 이미 다 지금 들어갔을 겁니다. 이 사단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요셉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착하고 요셉이 형제간에 우애를 하고 착해가지고 부모한테 효자니까 이렇게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들에 대해서 막 그 상처가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진짜 그 형제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애굽에서 그 자기 삶에 집중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언제 무너졌냐? 자기 형 그 유다가 그 아버지의 일, 그 동생 베냐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옛날의 형제들이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애굽에서 그렇게 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살 동안 아버지는 그 베냐민까지 데리고 간 그 형제들, 자기 형들 혹시라도 이렇게 또 그따 베냐민까지 놓치고 사로잡히면 어떻게 할까? 나를 사랑하고 베냐민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을 하는구나.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내고 유다가 내가 차라리 포로로 내가 노예로 남겠습니다. 종으로 남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요셉이 자기의 그 상처가 옛날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이 미움이 다 사라지고 막 그냥 애굽 사람들 그 청지기 다 물리치고 막 저 식구들 이제 12형제가 다 모인 거지. 거기서 막 그냥 통곡을 하잖아요. 방성대곡을 했다고 하세요. 지난 옛날 성경에 그 바로의 궁예까지 들릴 정도로. 그래서 이 형제들과 화해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이 유다가 참 중보를 잘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요 그렇게 중보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불신자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중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대사로 모든 정권을 위임했으니까 우리들이 그 사역을 이제 할 사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처럼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화해를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든 그 요셉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응답받은 얘기를 형들은 다
듣고 바로 왕의 또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 10마리의 저 암나귀 10마리의 순하게 그런 막 그 애굽의 보아들을 선물들을 싣고 이제 지시를 받고 그대로 행동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명령대로 해가지고 그 요셉이 바로 명령대로 그대로 수행을 하죠. 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전에는 요셉을 옷을 벗겨가지고 걷다가 저 짐승을 잡아 피를 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내밀었잖아요. 아버지 이 누엇인가 보소서. 그게 야곱이 그냥 거기서 막 그냥 기절초풍을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 죽였더라. 그 옷을 생각할 때 요셉은 옛날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느 정도 마음문이 열렸냐? 형들한테 찢겨진 옷을 형들은 아버지한테 내놓았지만 요셉은 진짜 좋은 옷을 선물로 줬다니까요. 그 동생에게는,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그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는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막 곡식과 떡과 양식, 곡식, 떡, 양식. 그래가지고 형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형들에게 부탁하죠. 그 형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루벤은 구렁텅이 빠진 이 요셉을 살려서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시몬과 레이는 죽이려고 그랬고, 유다는 피를 흘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야 그냥 보내보내면 동생을 보내면 또 고자질을 할 것이고 우리가 더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요. 차라리 팔자. 돈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은 20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 여러 성격이 있어. 형제간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근데 그들을 요셉은 너무 잘 알고 갈 때 네가 이렇게 안 했으면은 우리가 안 팔아먹고, 네가 죽이려고 안 했으면은 우리가 진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고 다툴 것 같으니까 요셉이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고. 미리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형제들을 배려하고, 형제들을 그 진짜 이 여러 가지 개인 성격까지 파악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당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고지를 안 들어. 그래가지고 어안이 벙벙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피 묻은 옷 요셉은 분명히 찢겨 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고지를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 불신자들 사역을 할 때, 또 팀 사역을 할 때, 저들은 도대체 하나님을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뭔 소리 하는 거냐.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얘기하면 실제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무슨 귀신이 찐나라 까먹는 소리 하냐고. 그래. 불신자들은, 마음이 담대한 사람들은. 근데 우리 민호 랩런트 아버지는, 민호가 이번에 진짜 이 명절 때, 설일 명절 때 가가지고 다니엘과 사드락처럼 결단을 하고 이번에 저를 안 키고 지금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잘했다. 내가 정말 기도하마. 내가 그랬거든요. 저도 그 뜻을 정하고 절을 안 할 때 막 한 번 그랬어. 한 번. 전에 그 뒤로 막 이렇게 술 먹고 막 울고 다니고 그러기도 했지만은 진짜 막 가장 강렬한 그 핍박은 그때 한 번 딱 그때 꺾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복음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 진짜 마음을 잘 먹은 거예요. 정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 야곱이 언제 믿었냐? 이 애굽에 자기를 태우러 온 그 수레를 보고 선물 보따리 막 이렇게 막 싸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그 막 수레에 막 먹을 것, 떡 막 이런 것. 그 수레가 오늘날 말하자면 자가용이 티코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애굽이 최고 선진화된 나라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서 볼 수 없는 진귀한 이 수레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때서 그냥 야곱이 그때서 믿은 거예요. 그때서 아 요셉이 진짜 안 죽고 아 요셉이 보낸 이 수레를 보고서야 믿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팀사역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이전에 우리가 전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을 받아놓고 응답을 못 받는 사람 또 이렇게 예? 목사님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진짜 연타까지 하나 전도도 못 하고 말이야.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그 사람은 아직 정말 진짜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여러분 응답을 받아도요 오직 그리스도고 응답을 못 받아도 오직 그리스도. 영적 응답보다도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예? 그게 응답을 못 받았다고 기죽고 하나도 없어요. 오늘부터 진짜 세 가지만 하면 잘하면 됩니다. 언약의 대열, 전도 대열, 빛의 대열. 여기 세 가지 대열 알면은 이미지화 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나의 삶을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빠삭하게 알고 있잖아요. 시방 예배 들으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의 미션을 오늘 요셉이 받은 그 응답과 형제들의 그 진짜 영적 상태, 나중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 세상 떠났을 때 그 뒤에 영적 상태, 형제들의 영적 상태 보세요. 앞으로 나옵니다. 이 영적 상태가 변함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옛날이나 시방이 우리 장로님이 늘 여 강단에서 함정 틀 올무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날 줄을 모른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는 뭐 안 시켜도요 지금 원대 그 주변 싹 계속 분석하고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요. 지금 그 어린 랩런트가 그래요. 우리 어른 랩런트는 우리 진짜 오늘 나의 영적 상태 그냥 강단 말씀 듣고 지나가면요 그 계속 우리 자녀 후대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오늘 좀 한번 세밀하게 좀 진단을 해가지고 오늘 새로운 진짜 도전의 날,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단 언약 붙잡고 응답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미 나의 영적 숨은 문제가 다 우리 개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오늘 기도하다가 큰 진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시작되는 인생 전환점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